크리스마스 시즌과 또 연말 연시가 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단어가 있죠.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선물을 쇼핑하고 또 그 선물을 또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주는 것은요, 참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할러데이에는 뭐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받고 카드를 주고 받고 그러지 않는데 왜 성탄절에만 그렇게 선물을 주고 받고 카드를 주고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기쁨과 감사를 서로 나누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선물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은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고, 그 받은 선물을 나누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나누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긴 그 선물과 카드는요, 그 가치가 더 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참으로 귀한 선물을 하나를 받았어요. 그 선물은요, 땡큐 카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는 과정 속에서 신방을 받으면서 목회자인 그 저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하셨어요. 이 80이 넘으신 무뚝뚝하시고 투박하게만 보이셨던 그 집사님께서 카드 빼곡히 손글씨로 써내려가셨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표현해 주신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찡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목회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이 자체가 비싸고 값진 것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 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 가치는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모두 이런 선물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배, 마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죠. 동방 박사들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었지만 나사렛에서 살면서 이 목수의 직업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정혼을 했고 이제 결혼식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어요. 또 미래를 계획하면서 꿈을 꾸며 지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죠?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끝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까지도 매장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과 약혼한 상태에 있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요? 당시에 약혼한 사람은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부부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약혼 중에 이 가늠한 여인은요, 간음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자신에게 유리한 공개적인 이혼이 아니라 마리아를 배려하는,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중에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도 많이 드셨죠?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나는 강아지로 살고 싶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무리 꽃이 예쁘고 그 꽃을 사랑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꽃이 되고 싶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최고의 선물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요,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21절 말씀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다른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성탄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일 뿐만 아니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런 주제를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평화의 사도로서 오셨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길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인생을 살려내신 우리의 구원자, 생명 되신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리를 가르쳐주겠다, 내가 생명을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이후에 구원의 길이,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성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데릭 보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대 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데릭 총장이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emptiness, 공허함. 세계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emptiness,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emptiness,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이신 로이 레이시는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신 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emptiness, 공허함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 성탄주일에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가슴속에 채워야 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영혼의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감격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 내 전부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무리 찬양이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탄트리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진정으로 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높고도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성탄의 기쁨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쁜 성탄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가슴속에서 새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눈을 감는다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실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경배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아니면 또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의 기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 가운데도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선물이 되신 이유는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분리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되신 것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는요,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시는 낮아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만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의 상황도 모두 초라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하고 이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봤던 사람들, 목동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도 낮아지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요,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나 화려한 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 갖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높고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낮은 곳에 계셨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마음을 낮출 때만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어떤 건가요?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번 성탄에 주일학교에서 이 멕시코 현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이 준비한 걸 보니까 구디백 115개, 또 아이들 장난감 73개, 그걸 준비를 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곳에 올 기회도 있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픽업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이 선물을 픽업을 하고 오신 그 선교사님 부부께서 그 선물을 딱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해 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 부부가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을까? 선교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고 포장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서 오늘 성탄 주일 예배 교회에 온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그 놀라운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내 방식대로 준비한 게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그것을 전달할 때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오늘 그 현재 있는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물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쇼핑하고 선물 패킹하고 그 기쁨도 있었겠지만 또 그 선물을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왜 힘들어할까?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린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일이 많아지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시면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나도 그 주님의 호흡을 따라서 날마다 24시간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23편 4절 있죠. 같이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슴속에 약속의 말씀으로 새기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야, 너 저 방에 들어가서 자. 근데 그 방이 캄캄해요. 그럼 무서워서 못 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캄캄한 방에서도요, 손 잡아주면 아이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새 가슴이 되어가지고 뭐 별일이 아닌데도 맨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된다면 달라요.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있고 염려보다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멘이신가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주로 자리 잡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요, 엎드려 절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만왕의 왕이신 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점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참만하온 성모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너의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감격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